할렐루야. 비틀교회 매일 성경 큐티 나눔을 함께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와 평안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65절부터 80절까지 고난을 겪고 나서 알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매일 성경 큐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등장합니다. 그 영적인 진리들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탁월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6절을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탁월함,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끊임없는 이런 노력의 결실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탁월함은 말씀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말하고 말씀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각종 지혜와 능력과 탁월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총명과 지혜를 부어주셨던 일이 성경에 기록된 특별한 몇몇의 사람에게만 허락된 일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탁월함이 경험되고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탁월함,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탁월함은 우리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하십시다. 노력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노력하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며 매일매일 심고 거두는 법칙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경영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을 승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소유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주어지는 그 탁월함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비전을 성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의 수준, 나의 노력과 나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과 탁월함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사단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곡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시편 기자가 처한 환경을 볼 때에 사단의 목적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고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왜곡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증언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고난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유, 고난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유, 그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직간접적인 죄의 영향 아래에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는 사실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결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그들이 지키지 못했을 때 바로 그때 사단은 틈을 노리고 우리에게 주어졌던 모든 능력과 권세와 부르심을 빼앗아가고 그 결과로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의 문제 아래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실 이러한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의 근원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로부터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빼앗아 갔던, 말씀을 미혹했던 그 사단애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우리는 명백히 할 수 있지만, 사단은 지금까지 총력을 다하여서 모든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 우리가 그것을 마주할 때에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곡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분은 선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 삶 가운데 합당한 이유로,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곡할지라도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증언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고난의 문제가 지금 당장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진리이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선언하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삶에 각인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느끼는 그 고난의 삶이 크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 시편 기자가 느끼고 있는, 압박당하고 있고 둘러싸임을 당하고 있는 이 압박감과 이 어려움에 비해서는 결국 크다고 말하기 힘들 것입니다. 목숨이 정말 위태롭고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은 시편 기자의 상황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왜곡이 없을 때에 시편 기자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무리 고난이 찾아와도 오히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에도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역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과 소망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편 기자는 우리 인간을 두 분류로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교만한 자, 두 번째 주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주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누가 나를 지으셨고, 누가 나의 갈 길을 정하셨고, 누가 나의 삶을 지켜보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교만한 자들입니까? 무엇이 교만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들처럼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신의 생각보다 낮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분류의 사람들이 만났을 때 너무나도 재밌고 신기한 것은, 교만한 자들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대적하고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억울함과 이런 둘러싸임에서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경외하십시다.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감정과 오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기준이 말씀 위에 있지 않도록 우리의 위치를 지키십시다. 그리고 이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탁월함 가운데 보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곡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주를 경외하는 자라고 분류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마다 말씀을 먹으시고 큐티하실 때 시편 기자의 이런 고백들과 시편 기자의 마음을 가득 채운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과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스며들고 젖어들게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 하나하나 지금 제가 다 짚어드리진 못했지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툭툭 생각나게 될 것이고, 그러한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울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백들이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 것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하나님 앞에 조율되어야 하고 또한 재배치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께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말씀을 말하시고 말씀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하십시오. 오늘도 빛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